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1의 삼매를 닦는 법과 아나빠나 사띠를 닦는 법의 니미따를 낭독해 드립니다. 삼매를 닦는 법. 삼매를 어떻게 닦을까요? 사마타 명상 주제는 40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것을 닦아도 삼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명상 주제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나 4대 요소에 대한 명상으로 수행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나빠나 사띠를 닦는 법. 붓다께서는 대념처경에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붓다께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에 가거나 외진 처소에 가서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 앉는다. 이어서 붓다께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설명하십니다. 그는 마음 챙겨 숨을 들이쉬고 마음 챙겨 숨을 내쉰다.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 몸을 경험하면서 뇌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뇌쉬리라며 공부짓는다. 명상을 시작하려면 편안한 자세로 앉아 콧구멍을 통해서 숨이 드나드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코 바로 아래나 콧구멍 주위 어느 곳에서 숨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몸 안팎으로 들고 나는 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온전히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숨이 스치거나 건드리는 가장 뚜렷한 곳, 곧 윗입술 끝이나 콧구멍 주위에 숨을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중을 개발하여 삼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의 고유의 특성이나 일반적 특성 또는 니미따의 색깔에 주의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고유의 특성은 숨에 담긴 4대 요소의 특성으로 단단함, 거침, 유동성, 따뜻함, 지탱함, 움직임 등입니다. 일반적 특성은 숨이 가진 무상, 고, 무아의 성질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무상하다 또는 들이쉬고 내쉬고 괴로움이다 또는 들이쉬고 내쉬고 무하다 라는 식으로 알아차리지 말고 단지 개념으로서만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십시오. 숨의 개념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의 대상입니다. 삼매를 닦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대상입니다. 전생의 삶에서 이런 수행을 해왔고 약간의 바라밀이 닦여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숨의 개념에 집중하다 보면 들숨 날숨에 쉽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숨을 세라고 청정도로 내서는 제한합니다. 숨의 끝에서 매번 수를 세야 합니다. 들숨 날숨 하나, 들숨 날숨 둘. 적어도 5은 세야 하고 10 이상은 세지 말아야 합니다. 8까지 셀 것을 권장합니다. 8이라는 숫자는 여러분이 열심히 닦으려는 8 정도를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부터 10 사이에서 원하는 수까지 세면서
숫자를 세는 동안 마음이 흩어지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며 오로지 숨만을 고요히 알아차리고 있으리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다 보면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마음이 오직 숨만 고요히 알아차리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30분 정도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명상의 첫째, 둘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들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는 숨이 길면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들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내쉬는 숨이 짧으면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이 단계에서는 들숨과 날숨의 길고 짧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길고 짧다는 것은 몇 미터 몇 센치씩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숨의 시간, 곧 지속 시간의 길이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를 길다 하고 어느 정도를 짧다 할 것인지는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들숨의 길이와 날숨의 길이를 알아차리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숨이 길고 때로는 숨이 짧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짧거나 긴 숨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들숨, 날숨, 김, 들숨, 날숨, 짧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지 말고 단지 들숨, 날숨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숨이 몸에 들어오고 몸에서 나가면서 윗입술 끝이나 콧구멍 주위를 스치거나 건드리는 시간의 길이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숨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앉아있는 내내 숨은 때로는 길고 때로는 짧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길거나 짧게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니미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고요히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니미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호흡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뇌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여기서 부처께서는 숨의 시작에서 끝까지 온 호흡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와 같이 하는 사이 니미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니미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지 말고 계속해서 숨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약 시작에서 끝까지 1시간가량 고요히 숨을 알아차리고 있어도 니미따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이렇게 하려면 숨을 고요히 하고 시작에서 끝까지 숨을 알아차리고 있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중은 깨어지고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숨을 고요히 하는 4가지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관심, 반응, 주의력, 반조. 청정도론에서는 이것을 먼저 은유적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했거나 산에서 뛰어내려 왔거나 무거운 짐을 머리에서 막 내려놓고 섰을 때 그의 들숨 날숨은 거칠다. 코로 숨을 쉴 수가 없다. 입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서 있다. 그러나 피로를 가시게 한 다음 목욕하고 물을 마시고 젖은 수건을 가슴에 얹고 시원한 그늘에 누워 있을 때 그의 들숨 날숨은 미세하다.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봐야 할 상태에 이르는 것과 같다. 청정도론에 이르기를 이와 마찬가지로 비구의 들숨과 날숨은 처음에는 거칠다가 점점 미세해지고
마침내는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봐야 할 상태에 이릅니다. 이어서 들숨과 날숨을 조사해보아야 할 정도가 되는 까닭을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 전에 명상 주제를 파악하지 않았을 때는 거친 몸의 작용을 연속적으로 편안히 한다라고 관심을 갖지 않았고 마음에 두지 않았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았고 반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악했을 때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파악하지 않았을 때보다 파악했을 때 몸의 작용은 미세하다. 관심. 나는 숨을 고요히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숨에 처음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숨을 알아차리고 숨의 마음을 돌림. 반응. 관심을 지속함. 다시 말해 나는 숨을 고요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숨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숨을 명심함. 주의력. 말뜻 그대로 숨을 고요히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주의력은 대상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게 하는 마음보수. 마음으로 하여금 숨을 의식하고 알게 하는 것. 반조. 나는 숨을 고요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숨을 반조하고 숨을 마음에 분명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숨을 고요히 하기로 결심하고 끊임없이 숨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숨은 점점 고요해지고 니미따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니미따가 나타나기 직전에 대부분의 수행자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개 수행자들은 숨이 매우 미세해지고 불분명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숨이 멈춘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숨을 알아차렸던 그 자리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한 채 거기에 숨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죽은 사람, 자궁 속의 태아, 물에 빠진 사람, 의식불명인 사람, 사선정에 든 사람, 멸진정에 든 사람, 그리고 범천 등 7종류의 사람만이 숨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의 하나가 아니므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단지 숨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 챙김이 강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을 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숨이 미세해질 때 숨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노력은 마음의 동요를 불러일으키고 집중은 진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숨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숨이 분명하지 않다면 마지막으로 숨을 알아차렸던 그 자리에 숨이 나타나기를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이와 같이 마음 챙김과 지혜를 기울이면 숨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니미따. 어떤 수행자들에게는 니미따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빛이 나타나고 또 어떤 수행자들에게는 곧바로 니미따가 나타납니다. 빛과 니미따는 다릅니다. 햇빛이 해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둘은 다릅니다.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니미따는 수행자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화솜 또는 솜으로부터 뽑은 실뭉치, 움직이는 바람 또는 쇳바람, 새벽별 금성처럼 밝은 빛, 밝은 루비 또는 진주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목화나무의 줄기 또는 날카롭게 깎은 나무 조각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긴 밧줄이나 끈, 화환, 한 줄기 연기, 잡아 늘어뜨린 거미줄, 엷은 안개, 연꽃, 마차의 바퀴, 달, 태양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목화솜 같은 순수하고 하얀 니미따가 우까하 니미따입니다. 이것은 산뜻하지 않고 흐릿합니다. 니미따가 새벽별처럼 빛나고 찬란하고 반짝일 때가
빠띠바가 니미따입니다. 흐린 루비나 보석 같을 때가 우까하 니미따이고 밝게 반짝일 때가 빠띠바가 니미따입니다. 다른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하나의 명상 주제이지만 니미따는 다양한 형태로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 청정도론에서는 니미따가 인식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청정도론 주석서에서도 수행자들이 니미따가 떠오르기 전에 각각 다른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니미따는 인식 때문에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식은 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식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심리 현상들 중 하나로서 다른 심리 현상들과 언제나 함께 일어납니다. 마음과 관련된 심리 현상들을 마음 부수라 합니다. 예컨대 어느 수행자가 들숨날숨의 니미따에 기쁜 마음으로 집중한다면 이때 작용하는 심리 요소들은 인식뿐만 아니라 감각 접촉, 의도, 집중, 주의,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결심, 정진, 열의 등 모두 33가지입니다. 이것은 인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심리 요소들도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청정도론 중에 무색계 사선정인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는 법을 설명하는 곳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청정도론의 설명에 따르면 그 선정에서 인식은 매우 미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상비비상처의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인식만 아주 미세한 것이 아닙니다. 느낌, 마음, 감각 접촉, 그리고 다른 모든 심리 현상들 또한 매우 미세합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처의 선정을 말할 때 비수비비수, 비식비비식, 비촉비비촉 등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청정도론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석서에서 인식 때문에 니미따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인식을 한 예로서 사용하면서 단지 인식의 관점에서 인식에 비추어 들숨날숨의 니미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미따의 모양이나 색깔이 무엇이든 들숨날숨을 어떻게 인식하든 니미따를 가지고 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미따가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을 고의로 바꾸려 들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집중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을 것이고 수행의 진전도 멈출 것입니다. 니미따도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니미따가 처음 나타났을 때는 마음을 호흡에서 니미따로 옮기면 안 됩니다. 만약 옮긴다면 니미따가 사라질 것입니다. 니미따가 안정되고 마음이 제 스스로 니미따에 고정되면 마음을 그냥 거기에 머물게 하십시오. 마음을 억지로 거기에서 떠나게 하면 아마도 집중을 잃을 것입니다. 니미따가 멀리 전면에 나타난다면 아마 이내 사라질 것이므로 무시하십시오. 무시하고 호흡이 접촉하는 곳에서 단지 호흡에만 집중하면 니미따가 거기에 나타나 머무를 것입니다. 니미따가 호흡이 접촉하는 바로 그곳에 떠올라 안정되고 호흡과 일치하게 되고 호흡도 니미따처럼 보이면 호흡은 있고 단지 니미따만 알아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호흡에서 니미따로 옮김으로써 수행이 조금 더 진척될 것입니다. 니미따에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니미따가 점점 하얗게 변하거나 목화솜처럼 하얗게 되는데 그것이 우까하 니미따입니다.
이 하얀 우까하 니미따에 1시간, 2시간, 3시간 또는 그 이상 고요히 집중하리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까하 니미따의 마음을 1시간, 2시간 고정할 수 있다면 니미따는 깨끗하고 밝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빠띠바가 니미따입니다. 이 빠띠바가 니미따의 마음을 1시간, 2시간 또는 3시간 고정하겠다 라고 결심하고 수행하십시오. 성공할 때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근접산매나 본산매에 도달할 것입니다. 선정에 가깝거나 선정으로 나아가는 중이므로 근접산매라 이릅니다. 본산매는 곧 선정입니다. 이 두 가지 산매는 빠띠바가 니미따를 대상으로 갖습니다. 이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근접산매에서는 선정의 5 요소가 완전히 개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근접산매에서는 바왕가가 여전히 일어나고 바왕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행자가 이것을 경험하고서 모든 것이 멈췄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열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 바왕가 마음은 너무도 미세해서 수행자가 충분히 숙련되지 못한 능력으로는 아직 식별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기를.